우리가 알래스카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참 많이 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에서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래스카 지역으로 근처로 들어오게 되면 참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겨울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온 알래스카가 그 눈 덮인 산들 그리고 광활한 대지가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창문으로, 비행기의 작은 창문으로 그 넓은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앵커리지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앞에 조각조각 이렇게 깨어진 그런 얼음 덩어리들도 보이고요. 저쪽 멀리 보면 멀리 시내에 높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들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되면은 더 작은 게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나무들이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공항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사람이 안 보였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제 짐을 나르는 차들도 보이고 다른 비행기들도 보입니다. 전 세계가 다 보였다가 이제 점점 작은 것들이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대한 파노라마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전 이 산들을 모든 알래스카의 산들을 다 보는 것처럼 그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안타깝지만 처음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들,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대한 큰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2장에 이르러서는 점점 영화를 보면서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주인공한테 클로즈업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초점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 초점이 오직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참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력 1월 1일보다 이 음력 1월 1일이 훨씬 더 기쁜 날, 이 설날을 큰 명절로 지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고 그리고 함께 윷놀이도 하고 놀면서 이날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설날이 별로 그렇게 흥이 안 나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설날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인 거죠. 오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는 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옆에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진정한 뜻이 뭘까? 이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셨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 세상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아브라함일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그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고대의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유일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참 많이 섬겼는데, 아마도 이 데라는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그 큰 도시 우르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시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용기가 없고 참 이렇게 겁쟁이처럼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사로 세워주셨을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다 깨트리고 타파하고 바알과 맞서 싸웠다라고 해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우상을 부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자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추측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그 우르라는 큰 도시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거기 거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그 아들 아브라함이 우상을 깨트렸는지 하나님을 그때까지 잘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예정하셨는지를 복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것을 다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첫 부분은 절대로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으로 몇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의 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참 기쁩니다. 가족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 아들들도 있고 뭐 제 부모님도 있고 우리도 모두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는데,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누구셨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내가 어떤 집의 딸로 태어날지, 내가 어떤 집의 아들로 태어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나게 될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든 나쁜 부모를 만났든,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났든 나쁜 형제 자매를 만났든, 어쨌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가족이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부모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어느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선물을 주는 하나님. 우리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골라서 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죠.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항상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복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1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의 복을 주세요. 큰 민족의 복.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태어나야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2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요즘 사람들이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도 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부동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름을 이미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명예가 높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밖에 있는 복을 많이 우리가 끌어당겨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냥 단지 복을 빌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고,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밝게 전기가 빛나잖아요. 이 이유는 왜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옵니까? 여기가 발전기가 있어서 이 불을 자체 전기를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죠. 밖에서 끌어들여서 전기를 가져와서 이 공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게에서 소금을 사다가 그 음식에 소금을 쳐서 음식을 짜게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복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예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좀비는 어떻습니까? 걸어다닙니다.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라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닐 때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그런 말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밖에서 복을 끌어들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흘러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신약 성경의 단어 중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채우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지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이다. 그렇잖아요. 저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물을 가둬놓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낼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기 자신이 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자녀의 복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세요. 1절에서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도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전에도 그와 비슷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안에서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어느 정도의 민족과 가족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뭔가를 자기 기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관계들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비슷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를 따르라 한마디를 하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관에 앉았던 세리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75세가 되지 않았지만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목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 먼 땅을 이동해서 가는 게 수백 마일 이동해서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그 삶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떠난 다음에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내려가면서 가나안 세겜 땅에 이릅니다. 또 그곳을 지나서 베델에 또 이르고 그곳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려고 애굽은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잖아요. 나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풍족한 땅인데 그곳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를 노렸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여행길을 시작했던 조카 롯은 중간에 또 따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 롯의 집안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후에 90살이 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놀랍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길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멀까요? 왜 이렇게 험할까요? 어려울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브라함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조카를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도 또 그가 어느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그 작은 마을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될 때까지는, 무르익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의 자손들도 별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도 별로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조금씩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후손 이삭과 또 야곱을 거쳐서 다윗 왕을 거쳐서 누가 납니까?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 참 좋겠지만, 물질과 번역을 누리는 것, 세상적인 복을 많이 갖는 것, 그런 것도 참 복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줌으로써 더 큰 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아주 크게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우연찮게 어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의 몸이 참 비싸다라는 말을 하세요.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아서 심장을 이식하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보통 3억이 든다고 그래요. 3억. 눈 한 개를 개안 수술을 하려고 하면 1억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든다고 그래요. 콩팥을 이식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3억, 5억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중요한 장기를 다 이식하면 얼마가 들까요? 51억이 든다고 합니다. 51억.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콩팥이 뛰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조금 잘 못 일할 수도 있고 잘 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정말로 많은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참 내가 부족하다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비된 그 나라를.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특별히 줄인 사람들,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인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돌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꼭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가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하게 받은 그 복을 하나라도 더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설날,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복을 더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많은 세상의 복도 받고 가장 놀랍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부활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웃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작은 것으로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복을 전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변화되고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놀라운 피조물들로 함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